오순절의 10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또 우리 어르신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도 몇 가정이 또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또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또 이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예언서로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와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고하는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이었고, 그리고 오늘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셋째 화인 7번째 나팔 재앙을 서곡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재앙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6장의 인재앙, 그리고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 그리고 16장의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심판과 멸망을 봉합하고 계시다가 이것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고요,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모든 재앙을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재앙을 이제 공고하고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팔 재앙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재림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확실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심판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약속도 또 철석같이 언약했던 가정도 또 계약도 여러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인간이 변화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심판도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또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권력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죠. 물질이 내 힘이 된다, 내 삶의 위기에 도움이 된다,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모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젊음이며 건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확실함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늘에 들림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40일 금시간 이후에 사탄이 주님께 와서 시험해.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천하 만국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긴 사건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오늘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소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마지막 세상의 관원과 권세자들과 악인들의 대심판이 있는 과정 속에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 분명한 사건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사건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간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까요? 세상에 통치했던 권력자들도 그들의 모든 권세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가깝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의 권세도 20년이 채 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군사정권, 문민정권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통치했던 부분들의 그 권세와 영화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세세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곳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확실히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조만간 차에는 있지만 다 죽을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저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군목으로 2년 정도 먼저 인간을 하고 또 20여 년 동안 함께 목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평에 개척해서 10여 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우리 집사람 오빠, 또 저에게는 처남이 되는 양평 우리교회 박기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군목 생활 가운데서 오공수 여단 부평에서 3, 4년 동안, 그리고 특전사령부 거여동에 있는 사령부에서 3, 4년 동안 그의 군생활 가운데 3분의 1을 특전 부대에서 근무할 정도로 체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공수부대의 담임 목사님들이 공수 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훈련병들을 위해서 같이 비행기에 탑승하고요, 그 공중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뛰어내리고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처남은 매 기수마다 간절하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보다 제일 먼저 이 하강하는, 그래서 용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설선수범하는, 그래서 군목들 가운데 이 낙하를 수십 번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은 낙하의 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체력이 왕성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선을 다해 또 시골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상처받은 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가운데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도 65세의 짧은 그러한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입성하여 천국 보좌 우편에 있지만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한 걸음 가까이 와 있구나, 오늘 우리의 생과 죽음은 한 걸음 사이구나라는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에 다가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는 것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그 상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죄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즉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각기 맡기고요, 이것을 통해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명하고 왕위를 받으러 가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이 귀인이 왕위 받는 것을 싫어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요. 그리고 한 사람씩 셈합니다. 한 문화를 가진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요. 10배의 이익을 남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5배의 이익을 남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통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 그 귀인은 이렇게 엄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이 상황과 조금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이익을 남겨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이익을 남겨 4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해요. 1달란트 그대로 남긴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인은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갈미시리라 심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 받은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 그래 그렇게 심판받을 만해 이렇게 나타나는 죄악의 요소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기쳤습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했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주어진 책임적 요소를 감당치 못했던 무책임 게으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어느덧 방탕함으로 게으름으로 무책임으로 우리의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사장시킨 채 우리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초림의 주님의 사건과 재림의 주님의 사건의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의 사건이 역사의 엄연한 실제적인 사건인 것처럼 재림의 사건도 엄연히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인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18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죄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는 사탄과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사탄과 마귀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이 죄의 사탄의 세력까지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재앙과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지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은 구원의 상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상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큰 게 어디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설정 속에 세우신 구원만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동일한 상급인데요. 그런데 믿음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오늘 18절에 나타나는 이 상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미스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행위에 대한 보수를 뜻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불신자들과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타락시킨 사탄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을 보면 대표 선수로 발탁된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 이제 합숙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다른 사람들은 쇼핑도 하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지만, 그러나 이 합숙해서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절제하고 자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경기에 임하여 한 사람, 한 팀 한 팀 물리치고 최종 단상의 최후에 섰을 때 그 환희하는 모습을 보셔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즐거워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그 최고의 단에서 받는 세상의 메달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의 삶을 세상의 메달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책임져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고 우리의 건강을 활용하고 우리의 젊음을 활용하고 우리의 주어진 육체의 기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다름박질하는 경주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상 받는 자,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그 면류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소망 가운데 경험하며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감동이 없고요, 감각이 없고요, 무감각한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원칙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리 끌렸다가 저리 끌렸다가 부안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무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젖고 말씀에 젖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을 의미 없이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한 주간 삶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약속된 상급 속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나에게는 그 죽음이 먼 미래의 일처럼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초림의 주님이 엄연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반드시 옴을 확신하오니 이제 우리의 주어진 이 중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폭염,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코로나 전염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